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여종이 그 여주인의 손만 바라본같이 저희는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생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구원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계절을 따라 자연의 풍경이 변하고 시절을 따라 사람도 변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만유를 주지하시며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추수의 계절에 저희 신앙생활은 알곡이었는지 쭉정이었는지 돌아봅니다. 기도와 헌신과 예배, 겉모양은 갖추었으나 내실이 없는 저희 신앙생활은 알곡이 아닌 쭉정이와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알곡으로 여물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교개혁주의를 지나면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한국교회를 복되게 하시어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양적으로 성장하기보다 질적으로 성장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권주의와 물량주의, 물질적 풍요만을 꿈꾸며 성장해왔던 과거를 회개하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를 위해 앞장서며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손을 내밀며 정의를 위하여 함께 연대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전 세계로 번지지 않게 하시고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중동 땅에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한 공동체를 세워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간구하는 기도에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때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자 눈물과 기도로 준비하는 문목사님 네 분과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사 아름다우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호군에게 하늘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사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주호군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자 세우신 문봉 책방소를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는 아름다운 가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제목을 따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달려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룹니다. 정확하게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출신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어보신 질문입니다. 같은 질문이지만 그 의도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던 반면에 율법교사의 질문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덫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덫을 하나님께로 가는 나침반을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나침반을 따라 함께 말씀 속을 여행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 가장 중요한 시기는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주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다양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논쟁은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질문으로 시작되어 권한 문제, 세금, 부활 등으로 이어집니다. 이 물음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뜨겁고 격렬하게 관심을 끌었던 주제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그리고 율법교사는 이런 신학적 논쟁들을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이런 주제에 대해 적절한 대답을 제시해야 랍비라 할 수 있기에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들이 예수님을 랍비라 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는 과정이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 랍비 혹은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 계명 중에서 무겁고 가벼운 계명을 구분하려고 했다 합니다. 또한 그들은 모세오경 즉 토라에 있는 613개의 계명을 248개의 긍정적인 계명과 36개의 부정적인 계명으로 구분했으며 하나님의 요구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 강조할 목적으로 작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가르쳤습니다. 랍비는 순교를 각오하고라도 어기지 말아야 할 계명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상 숭배, 불륜, 살인은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라도 저지르지 말아야 할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랍비들은 토라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여러 계명들이 어디에서 파생되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가르치면서 여러 계명들이 생겨나는 기본 원리를 켈랄이라고 불렀다 합니다. 이러한 율법의 계명들 중에서 더 비중 있는 계명이 무엇인지 가려내기 위해 공부하고 논의하는 일은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의 중요한 일과였고 이런 주제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갖는 일은 랍비로서 필수적인 요건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적대적 관계였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에서 무참하게 깨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통쾌하게 느낄 수도 있었던 소문인 동시에 예수라는 사람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자신들의 권위에 해를 줄 수 있다고 보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모여든 바리새인 중 한 율법 교사가 주님께 나아가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는 물음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자기들 사이에서 심각한 토론의 주제로서 답을 내기에 너무나 어려운 물음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답을 듣기 위해 이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일자 무식의 촌놈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럴듯한 말주변으로 백성들을 속였을지 모르지만
말씀에 대한 깊은 토론을 시작하면 금세 바닥이 드러나 보일 걸로 그들은 예상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자칫 어설프게 대답했다가는 성경에 대해 무지한 사람으로 공격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나사렛 군중들을 열광시킨 주님의 가르침과 비유가 한순간에 평가절하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 예수님께 펼쳐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함정과도 같은 질문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주저없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들어보지 못했던 놀랍고 새로운 해석이 결코 아닙니다. 이 해석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생각하고 있었던 해석이었습니다. 오랜 논쟁을 거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장 크다는 합의에 어느 정도 접근을 이루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기독교나 유대교나 사랑하라는 계명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다하여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다른 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또한 그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도 기쁨으로 여기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각오가 되어 있음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악을 위하여 가시관에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나셨으며 창으로 허리를 찔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마다하지 않고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요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나약하고 죄악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받고 그 빛과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사랑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사람들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2번째 큰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입니다. 이 2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달려있다 아울러 설명해 주십니다. 율법교사는 가장 큰 계명을 물었지만 예수님은 2가지 계명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교사가 놓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동일한 무게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의무를 소홀히 하는데 우리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경건 중에 경건은 이웃 사랑입니다. 제 아무리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할지라도 이웃 사랑에 빠진다면 그것은 온전한 경건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자들, 인권을 유린당하고 소외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한 채 종교적 열광에 빠지는 것은 경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 하십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으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다윗의 자손이라 말합니다. 그들의 대답을 시작으로 그들의 머릿속에 꽉 차 있던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라는 모순과 오해를 드러내시고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교정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물으신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예언을 잘 아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는 유대인들의 생각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의를 제기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속내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아야 한다는 기대와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전사이자 정복자로서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한 다윗과 같아야 한다는 뜻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다윗 왕이 그리스도를 일컬어 내 주라고 일컬었다면 이 그리스도가 단순히 다윗의 자손에 불과하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단순히 정치적 독립을 가져오는 민족적 메시아로만 간주하는 것은 심각한 오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더 나아가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으로서 유대인들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온 땅과 하늘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담아내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윗과 같은 제왕의 길을 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에 국한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곧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고 순환을 겪으신 후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예수의 길이고 제왕된 다윗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유대인만이 아닌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멈춰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생명까지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이웃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있는 수많은 계명들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물으며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으나 예수님은 율법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율법의 핵심이요 또한 율법의 완성입니다. 구약의 모든 계명과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공동체인 이한 공동체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경험과 방법이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응답과 순종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나만을 우선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예한 공동체의 식구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해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했지만 저희는 연약하여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저희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공동체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